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는 동안 늘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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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운 밤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어떤 것들은 그 비용 자체가 0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소와 같은 경우 아주 흔하게 우리 공중위를 떠다니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공기에 값을 매겨서 판매한다는 발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산소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공공재라 할 수 있지만 너무 흔하기에 그 비용 자체가 0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기 오염이 극심하여서 공기를 정화시킨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할 마스크 구매 비용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즉 공기 자체는 비용이 없지만 더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물 같은 경우 완만한 대기순환과 날씨 변화로 인해 물은 자연스럽게 영구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 자체에는 값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식수로서의 물의 안정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생수를 사서 마신다거나 정수기를 사서 물을 정수하여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보다 물을 안전하게 마시기 위한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처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아까운 비용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함께 부대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 서로가 함께 지켜줘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둘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양심을 버리고 자기만 생각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지 않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저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온 인류를 부패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에덴 동산 그 모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당연히 있어야만 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에덴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그로 인한 온 인류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부패에 영향을 끼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시 에덴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려면은 엄청난 비용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하고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이며 그 제단 앞에 바쳐야 할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은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소, 양, 염소를 죽여 피를 흘리고 그 고기들을 제단 위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라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치러야만 했던 비용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너희 스스로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 위에 무수한 별을 보이시면서 내가 내게 허락할 자손들이 저 별들과 같이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시요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아무 비용 없이, 아무 값도 치를 필요 없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인간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무의미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필요하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냐 아니면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냐, 이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꾸 어리석은 이야기만 오고 가고 있는데 좀 생각해 보아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 정말로 성취하셨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하등에 문제될 것 없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에 대한 이 교리적 내용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크게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토록 부당하게 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할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걸림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에 따른 그 행위들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오직 너희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받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주 식상한 그저 흔하게 들었던 복음의 스토리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각자에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귀한 은혜인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 내려줬다는 점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은 온 인류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넉넉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은 세상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은혜를 여기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에게 완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으라 하십니다.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흔하게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각고의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동안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으려 하십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시오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저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또한 신실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을